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가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금방 읽었던 3절 한 절만 좀 볼 텐데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벗어났으며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곁길로 갔다라는 말은 인간의 원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원죄가 이렇게 인간의 태생부터 죄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염려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한 부분적이지만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독재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지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실 독재자들을 우리 세대는 실제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사태를 보고 있듯이 이 독재자들이 그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살생을, 폭력을, 거짓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그야말로 참 요즘 이렇게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이게 오늘 설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이렇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독재 정권은 이렇게 시위하는 그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타협하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처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좀 깨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폭력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인간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사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성경을 보면서 좀 관찰을 하면서 하나하나 잠깐 왜 오늘 이 3절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3장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좀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6절부터 한번 6절 7절 두 절만 짧게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토록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는지를 오늘 그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을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왜 경노했죠?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인정 욕구.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 이상하게도 첫째가 아시죠? 이렇게 항상 이제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 왜 형인테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줘. 또 형은 또 동생은 이렇게 해주고, 사실은 공평하게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 눈에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게 보이듯이 인간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서 삐뚤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독창적으로 하나님의 특유의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특유한, 특수한, 그 개인에게 준 어떤 고유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비교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엇나가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관찰을 해봐요. 지금 가인이 왜 경로하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인이 예물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평가한 것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아.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가 부모나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면 해결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곧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자기를 선명하게 봐서 내 문제를 내가 인정을 할 때 가능성이 있지, 인간은 이걸 못하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경로하느냐 안색이 변했느냐가 본인이 알잖아요. 그 앞에 아담에게 말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판으로 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예배 드리면 다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다. 네 삶과 예배가 하나인데 삶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냐?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인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야? 선과 악이 자기에게 뚜렷이 딱 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은 기뻐하지 않아요. 선은 마음에 둘 마음이 없고 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지적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사실 먹고 난 뒤에 왜 경로하느냐,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가 반성을 하지 않겠느냐,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평가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의 원죄가 바로 이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는. 근데 인간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정리가 되시죠? 왜 인간의 원죄가 이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는지, 아무리 우리 힘으로 교정을 하려고 해도 교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뭘로도 인간의 이 악한 성품은 겸손해도 악하고 독해도 악하고, 아시겠어요? 이쪽도 악하고 이쪽은 아주 신사적으로 악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악하고, 이쪽은 교만하게 악한 겁니다. 감추어진 드러난 악일 뿐이지 다 같은 악이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지적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적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적인지 알고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안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 왜?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계속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는 욕망이 뭘로? 비교의식 때문에 빗나갔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 또 계속 생길걸요? 이게 율법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안에 정욕을 깨닫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욕망. 그러니까 죄는 목록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죄라. 근데 다스릴지니라 하시냐. 다스려요? 못 다스리죠. 안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벨에게 표를 주죠. 유랑자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죄책감의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유랑.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도피하여 유랑자가 되니라. 가인이 주께 말씀하기 내 벌이 내게 감당하기가 너무 크니이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이게 이제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방황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게 15절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를 받을지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 불안한 누구죠? 가인에게 하나님의 이 표를 통해서 보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표를 주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가인에게 준 걸 가지고 라멕이 악하게 쓰죠. 그게 이제 라멕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야다여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자, 아까 비교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가인이 지금 비교의식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상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상함. 그게 뭐예요? 인정 욕구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마르지 않거든요. 누가 뭐 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 어떠고 뭐라 그러면 뭐 어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너무 듬뿍 받는데 뭐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들 저런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인정 욕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깊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사람의 목마름대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 때문에 이제 이게 독재자들이 되는 경우가 이 상처 때문에 어릴 적에 이 상처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 말들을 잘 박아놓으면 잘 이렇게 박아놓는 게 아니라 잘 새겨놓으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 원죄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죄가 어떻게 전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위한 이 복음도, 표도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변질돼 가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함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다 하면서 아까 가인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24절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 다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 죽임, 폭력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당화해서, 우리가 옛날에 십자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십자군들이 했던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라멕이 쓰듯이. 인간은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변호하는 데 쓰지,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변호를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늘 이제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독재자로 등장합니다. 왜?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 나는 신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독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갑니다.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앞으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독재자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오늘 여기 금방,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58편이죠. 네. 8편.
돌아가서 3절에 보면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곁길로 나가는도다. 우리 가인, 라멕 둘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가인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독재자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독재자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8편에 들어서서 독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그리스도 체제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독재를 이렇게 만들지요. 요한계시록에 이 666표를 통해서 매매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야만이 먹을 걸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를 통해서 통제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살아야 될 경제, 쉽게 말해서 생존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의식주인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집은 좀 없어도 떠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게 당장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뭘 붙잡죠? 먹을 거. 이걸 딱 붙잡죠. 그래서 경제 생존권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신정 체제를 만듭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 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게 왜 동조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동조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실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 플랜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느냐면 평화, 질서, 안정, 번영.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좌파들이나 독재자들이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데 신자들 중에 특별히 이상하게 신앙이 사상이 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좌편향된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아시겠죠? 사상이 된 사람, 신앙이 사상이 된 사람이 좌편향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좌편향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외쳤댔죠. 평화를 해야 된다. 독재자로부터 평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을 해야 된다. 번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정권을 정당성을 설득하고 동조해서 지금까지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델도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잖아요. 이 독재자들도.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런 주제로 정권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동조하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좌편향된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다 아니까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들 진짜 신자들 많습니다.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국회의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믿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하고 아예 접근이 아예 달라요. 아까 봤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을 벌하는 자는 700, 사람이 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벌할 테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사람이 벌하지 말라는 뜻에서 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으로 준 표를, 그걸 라멕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상하게 써서 가인에게 한 자에게 7배였다면 나는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이 표현들을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신자들을 다른 방향을 보게 만들어서 성경 해석을 우리처럼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출애굽기 사건이 성경 어디를 설명을 할 때, 모든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라는 것은 악한 영 아래 지배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지금 좌파들은 가나안 땅을 자유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이해하는 거는 이 독재자로부터, 이게 바로를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독재자로부터 사람들을 꺼내서 자유로운 가나안 땅에, 그래서 평화, 안정, 번영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행렬이라고 규정을 져요. 이것은 좌파들이 외치는 구호가 독재자들로부터 외친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독재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누군가를 설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독재를 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독재는 국민들이 그 정신을 깨우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북한의 독재는 다르지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외치는 구호가 독재자로부터 자유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해석,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좌파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 들어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상이 된다. 딴 거 보지 말고 계속 앞에 봐. 사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상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상 더하기 신앙이 돼버리면 무조건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무적이 돼버려요. 참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킨단 말이야. 무섭잖아요. 이렇게 사상이 돼버리면 무적이 돼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비도덕적이어야도 된다, 폭력이어도 된다. 그래서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맞이해야 될 세상은, 적그리스도는 같은 방식으로 독재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광화문에 쫓아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 사상, 여러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했죠. 성경은 억압하는 독재자로부터 꺼내서 우리 모두 평등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평등이라는 주장으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산주의라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냈죠. 또 사회주의는 정의를 부르짖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 이렇게 해갖고 이상하게, 민주주의에서 뭐가 나와요? 그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 존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모든 성경이라는 게 놀랍게도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왜 이상하게 성경에서 이런 걸 만들어낼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어낼까? 신기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카톨릭과 같이 제도화된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 와서 그냥 뭡니까? 의식을 행하고 천주교 가보세요. 완전히 의식 종교죠.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인, 무슬림과 같은 강한 율법주의. 그래서 국가 개념의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상하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카톨릭, 무슬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왜 이런 걸 만들어내냐? 그것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토록 성경을 복음적으로 보지 못할 때 얼마든지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왜 나오겠어요? 왜 이단이 나오겠어? 성경을 분명히 그들이 잘못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잘못 봐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못 찾아내요. 왜 못 찾아내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성경책은 들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책은 들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따라 성경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있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경이 사용되고,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되고, 또 사단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썼죠.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성경이라는 것이 이것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신앙이라는 게 이상한 괴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어내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예수님이 한 말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쥐어짜면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자, 성령님이 가르친대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 와야? 누가 열어줘야 돼?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네. 또 성령님이 열어주는데 또 이상하게 열리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열어줘야 된다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열어주셔서 깨달아졌다 하면서 이상하게 푸시는 이 희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 참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하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누가 말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이상한 성경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려면 14장 도움을 좀 더 받으면 좋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일인데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게 열렸냐? 성령님이 오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뒤에 설교를 할 때 요엘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하고 성경이 이렇게 성령님이 오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성경 모든 해석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얘기를 미리 하셨던 내용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 주의해서 보세요. 지금 계시를 계속 받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 틀 안에, 성경 틀 안에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계시를 계속 받는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니라.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말이,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뭐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가짜들이 만드는 거, 그 내 말이 아니다.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사랑이라가 딱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열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자 제자들에게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신기하죠? 소재. 여기에 우리의 성화가 담겨 있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말대로 성도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평화, 정의 이런 걸 외치는 거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예수님과의 접목이 안 되면 여기 평화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그게 원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성령님 안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저기 왜 동조하지? 저게 분별이 안 되나 그러지만 그분들은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대로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정의를, 평화를, 평등을 외친다라고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딱 그래서서 외칠 때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외칠 때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배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상이 신앙으로 착각되는 자들이 비교하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또 신자들의 믿음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미래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이거 이야기하다가 요즘 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때문에 다들 참 보고 은혜가 됐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짧게 나온 줄거리 보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다 할 얘기가 있어서 하나 좀 집어넣었는데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는 이 김성은 목사와 여러 탈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국제사회 지원금을 이렇게, 그때 이제 북한에 뭐든지 이렇게 지원을 못하게 돼 있을 때 지원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붕해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2억 달러를 주겠다고 저렇게 대략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실제 등장인물들이 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그려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전달한,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인간 독재자를 찬양했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엄청 놀랐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북한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수령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령님을 생각해요. 그럼 수령님이 듣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이러니 수령님이 듣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육적인 삶을 공급해주는 그 수령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수령을 생각하는데 그 가사에 차이가 없더라는 것에서 놀란 거죠. 인간을 이 독재자들이 신격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지를 모방한 겁니다. 사단이 그걸 했죠. 왜?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경배를 받는지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실체는 영적으로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딱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모든 언어가 인간에게 언어로, 감정으로, 충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독재는 곧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가장 모방을 완성할 겁니다. 지금은 한 지역별로, 국가별로 독재자들이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는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온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방해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대체 그러면 적그리스도 앞에 쓰임을 받는 이 독재자들은 왜 쓰임을 받냐 이거죠.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꼭 이런 독재자처럼 세우려고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광야의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은 말씀을 자기 권세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신적 대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적 권위를,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신의 죽음이에요. 애굽에서는. 왜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고 바로의 장자는 또 신의 아들이고 또 그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장자가 계속 그 신의 아들을 이어가서 그 장자가 뭡니까? 그 왕좌를 계속 이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는 신이 아니라고 증명한 겁니다. 그게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이와 같이 바로는 자신이 신적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신적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있는데 나 말고 또 누가 신이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부하였다는 말로 말씀을 차용해서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단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신자 중에 일부가 말씀을 자기 변명용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자꾸 변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독재자들이 가끔씩 성경 구절을 써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단이 말씀을, 아까 말했죠. 성경은 이상하게 성경은 가장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쓸 수도 있고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 안으로 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안 열으니 억지로 열어제치면 이상하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역 개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만국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자 보세요, 권세, 사단이 주더라는 거예요. 이 독재의 권세를 사단이 줘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 권세가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왜? 자기가 해봤거든. 그래서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권세를 주고 너가 그 권세로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야, 이 이란 그 하메니 맞아요? 이야, 진짜 끔찍스러워요. 얼굴만 봐도.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도망갈 준비 다 하고 금괴 옮겼다는 얘기 듣고, 이야, 정말. 하여튼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독재자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봐요. 분명히 오늘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원해? 라멕과 같은 사람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자기 통치 욕심을, 영광의 사람들을 통치하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아까 말했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법을 정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7배를 정했는데 나에게는 자기가 정하잖아요. 77배라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오늘 여기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단은 권세를 주고 그는 사단을 경배한다고 분명히 둘의 관계를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성경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죠? 권세를 줬어. 그리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영혼을 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절하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처럼 독재자들은 분명히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 같은 영광을 받으면서 영혼을 착취하는 형태로 먼저 이해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권세를 주고 자기는 영광을 얻고,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경배를 받는 시스템. 요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적나라하게 풀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독재 정권은 사단이 악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준 배경이므로 이에 신자는 세상 권세를 절대화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세상 권세를 절대화하지 말고 우리의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절대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누구를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건 다 일시적인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 자, 이거 좀 이따 또 뒤에 나오니까 봐요. 그래, 우리는 세상 권세에 절대화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화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도 실제 이 로마 제국 아래, 제국이라는, 그때 얼마나 살벌한 제국이었어요. 그때 아래 살면서 혁명 무장이나 전복을 명하지 않았는데, 신자는 분명히 우리 정체성은, 이 세상은 잠시 어떤 권세가 다스리지만 우리는 나그네다 분명히 말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여기는 지나가는 길.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리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권세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에는 순응하되, 왜 세상 법에 순응해야 되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악한 지도자가 필요해서 세우신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격동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끝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지금 안일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 우리 2026년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한 번 흔들리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흔들고 있어요. 이 흔들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깨어나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에 순응하되 하나님의 양심과 신앙이 충돌되는 부분이 올 겁니다. 그때는 거부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건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이게 양심과 신앙이 충돌되는 부분에는 우리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모범적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에는 참여했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듯이 법에 대한 순종인지, 이것이 경배 수준인지, 어떤 신에 대해서 내가 아부하고 경배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이게 바로 경배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요즘 이렇게 참 어차피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한번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 보세요. 전부 다 이재명이 이렇게 커버 치느라고 자기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경배 수준 아니겠어요? 한 자리에 해먹으려고. 우리는요, 이게 왜 그래요? 세상에다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에 대한 순종인지 경배 수준의 요구인지 구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를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 독재국가, 신정국가, 민주국가, 이렇게. 그래서 신정국가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지 않은데, 이제 지구상에 있는 신정국가 그러면 이란이 신정국가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이란 국민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정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은 국가별로 분류하지 말고 종교별로 분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맹신하는 종교적 수준이지 이거는 국가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독재, 그 다음에 신정, 민주 이렇게 나누어진다. 여기서 둘로 나누어지면 이상하게 독재와 신정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란과 북한이 하나인 것처럼 이쪽은 독재체제고 저쪽은 신정체제. 둘이 다 하나예요. 신정과 독재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민주로 나누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민주체제는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이게 라멕과 같은 독재자들이 역사를 통치해 왔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지도자를 뽑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대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든가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해 준 이런 선거법이 없었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몰라서 그랬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된 국가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체제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국가의 형태에는 라멕의 통치 행위에서 보듯 독재 국가 형태로 나타나는데, 라멕의 등장은 하나님이 모르는 독재자가 통치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독재자가 통치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기록한 것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라멕과 같은 통치자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이렇게 다 바꾼다 그러죠. 로마서 2장 3장이 그거라고 그랬죠. 불의를 의로 둔갑시켜요. 이상하게 불의가 의가 돼요. 또 거짓이 진리로 바꾸어서 통치를 하고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시대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볼 때 누가 봐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한전에 죽게 해서, 이 잠언서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기한전에 죽게 해서 인류의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악의 확산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은 기한전에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좀 때가 돼서 이렇게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악한 통치자들은 기한전에 데리고 가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증거해서 악을 확산을 막는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독재자 아래 오랫동안, 요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독재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을 전부 다 둔갑해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이 진리로, 불의가 의로 이렇게 둔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라멕과 같은 이런 가인과 같은 마음이 다 있는데요. 이 악한 통치자가 이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참을 거짓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국민들도 그게 일반화가 돼서 뭐가 되냐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그 아래 살면. 민주국가에, 저는 이렇게 민주국가도 살아봤고 사회주의 국가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민주국가에 와보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법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해요. 여기 호주 같은 나라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은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은 기본입니다. 입만 열면.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왜? 진리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그리고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이게 살아왔던 중국을 내가 이렇게 또 여기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평가할 건 평가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애들이 너무 이렇게 본인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애들 어떻게 고쳐주나. 이게 신학교 와서 목회하러 온 애들도 아직도 이게 안 고쳐져서 왔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 이게 안 고쳐지면 이게 목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시킨 제자들은 그런 애들은 없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을 해서 그 몇 안 되는 신학생들을 데리고 딱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칙을 정했습니다. 거짓말하면 퇴학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애들 중에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애가 진짜 한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 중에. 내가 속으로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내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새로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게 둔감할까? 근데 자기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위를 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거짓말하는데 자기들은 거짓말하는 수위가 낮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이런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둔감한가. 왜냐하면 진짜를 말하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자아 비판을 당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체제가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거 말끝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체제 아래 살면, 그런 세상 아래 살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지고 거짓말. 이상하게도 우리도 이렇게 이상한 통치자들이,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 국민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둔감해져요.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해요. 얼마 전에 요번에 누구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들이 사형 선고를 했. 나도 기가 차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웃었더구만요.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 누가 들어도 공평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참 이게 무섭지요. 여러분이 그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능이 선하고 악은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서 본능으로 출발한 인간의 이 원죄, 이 본능적으로 악한 인간의 출발의 역사는 인간의 악행의 출발점과 확장을 통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내용을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기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누구를 주죠? 무드셀라를 줍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뜻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죠? 그가 죽으면 시행하리라. 뭘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참고 있지만 그가 죽으면 시행하리라고 해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을까요? 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인간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님이 오셔서 우신 거예요. 인간의 악행과 출발점과 그 악 확장은 성경이 그래서 처음부터 라멕과 가인, 그 다음에 무드셀라, 노아 홍수를 통해서 기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라멕의 말이 뭡니까? 말씀을 차용해서 자기를 벌하는 사람은 이런 7배를 더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 보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 보복의 정당성을 외쳤어요. 이런 현상이 폭력을 정의로 포장되고 자신의 상처를 면죄부로 호소하고 폭력을 정당화시켜. 라멕은 하나님 말씀을 도구화해서 자기 공의를 절대화시킨 최초의 인간이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말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라멕처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기 기만에 사용할 뿐입니다.
가인에게 허락한 회개의 기회가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로 전환되어서 하나님도 내 편이라는 면죄부를 내면화시켰던 왜곡이 라멕 시대로부터 발전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인 것을 정당화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편에 네 판단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의가 의가 돼서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판단이 옳으냐? 지금 좌우의 충돌이 뭐죠? 이쪽은 우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의인데 저 사람들은 불의를 가지고 의라고 우겨대니까 이게 지금 충돌되잖아요. 주님이 그거 묻잖아요. 네가 지금 판단하는 게 정당하냐? 그게 옳으냐라고 처음부터 물었어요. 네 판단이 옳으냐? 네가 상처로 인해서 네가 만든 모든 법, 네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정당하냐라고 처음부터 물으면서 58편이 시작되었었어요.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삼지 않고 타인을 보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무기로 삼더라. 폭행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 시대의 수호자인 것처럼 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어 자기 거울로 삼는 자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들의 둘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런 악이 확장되어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확장되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 라멕과 같은 악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마지막 때 일반화되었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어디까지 간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동성연애까지 가더라. 그 이상의 죄는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죄의 끝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과거에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법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주님께서 무드살라의 나이가 차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이런 악이 확장한 것이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그러니까 죄의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한자 용어인데요. 꿰미가 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 옛날에 이게 그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이제 그 동태나 뭐 앵밀이 그런 혹시 아세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 이게 뭐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사면 옛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20마리 이렇게 그걸 한 꿰미라고 그랬어요. 연필 한 타스를 12개를 한 타스라고 했잖아요. 이 관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개짜리가 한 두루미, 그 다음에 12개가 한 타스 이렇게 불렀다면 연필로 말하면 11개가 이미 꽉 차 있고 12개째가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지금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마지막 한 개가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관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함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보세요. 라멕이 세운 계획, 가인이 세운 계획이 뭘 해도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정착한 상태에서 오늘 창세기 5장 12절과 12절 강포가 가득해서 폭력이 문화로 자리 잡아 법이 되고 강포와 폭력이 질서가 되고 하나님 없는 정의가 사회 기반이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쏟아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시대가 오는 건 사실인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한 가지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맞습니다. 정말 이런 때 항상 계획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왜 이렇게 변질됐다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해서 돌아서면 사람들이 용서하러 화해하러 오질 않아. 그죠? 무정해. 화해하지 않아. 모함해. 남들을 보면 항상 비방하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 거기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독재 정권과 연결해서 왜 이 독재 정권이 생겼는지를 창세기 4장, 5장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독재자 사울 아래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연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대를 잠시라도 겪게 하시면서 예언적인 시편 58편을 우리에게 남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경건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되셨으면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8편 3절에 있는 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죄를 만들어냈고 그 죄에 으뜸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독재가 되었으며 그 독재를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어 영광을 얻게 하고 그 영광이 사단은 뒤에서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세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도덕에 호소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잘못 보고 잘못된 항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아버지 하나님, 그 뒤 배후에 사단의 지시가 있고 사단의 컨트롤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것은 기도할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